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번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되 아시되. 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이른 아침에 월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시간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 4월 한 달도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복하며 따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4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민영에도 하나님 한 달을 시작하며 월사건금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 달 내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사십시오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알리스터 맥그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음은 가장 강력한 적이지만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완벽하게 정복하셨다. 죽음이라고 하는 강력한 적이 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완벽하게 정복하셨다. 여러분, 죽음과 친구입니까? 죽음을 정복하신 그리스도와 친구이십니까? 그리스도와 친구이시죠? 오늘 우리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아침 누구도 주님의 부활하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제 주일 아침에는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들은 슬픔에 잠겨 있었고 또 예수님의
그 시신에 바를 향품을 준비하고 제자들은 각기 제 갈 길로 떠나버렸습니다. 여기서는 남자와 여자의 또 차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들은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실망하고 시리에 빠져 있지만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여전히 그래도 그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일을 해요. 그런데 남자들은 시리에 빠져서 각기 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그냥 은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똑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좋은 가르침을 남기고 돌아가신 성인이 아닙니다. 대속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부활의 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 복음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신앙도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 약속의 기초에서 세워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다양한 증인들을 등장시키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목격자들에 의해 증언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증인들은 여인들이 증인들이고 천사들이 증인들이고 군인들이 증인들이고 유대 지도자들이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부활을 부인하고 거짓으로 부활을 가리려는 자들이 있는 반면 부활 앞에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지도자들도 군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았어요. 이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입지 때문이에요. 이것을 가리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또 다른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을 알고 부활 앞에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기뻐하는 자들이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늘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단순하게 해주세요. 단순하게 해주세요. 사실 앞에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단순하게 해주세요. 1차는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2차는 내 계산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1차에 머물지 않아요. 어디까지 가요? 2차까지 가는 거예요. 복잡하게 계산을 해요. 복잡하게. 그런데 신앙생활은 계산하는 순간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1차에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아멘하면서 쫓아가요. 다른 건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걷는 것이 필요해요. 믿지 않는 자들은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믿는 자들은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번째 2차적인 것을 계산하고 나면 계산이 복잡해요. 어떤 것을 잃을 것 같고 잃고 싶지 않고 자존심도 지켜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 첫 번째 것을 내가 선택하고 나면 두 번째 복잡한 계산을 통해서 내가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대법한 자가 될 수 있고 비법한 자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 역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인데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며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오늘 새벽에 나온 게 헛것이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길을 쓰고 지키려고 하는 주일 성수가 헛것이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내가 가진 소유들을 여러분 아끼면서 그것 중에 주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들이 헛것이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헛것이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러분 의롭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것들이 헛것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정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헛것이고 소망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즉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인류는 죽음에만 머물러 있게 돼요. 우리가 아까 찬송을 했는데요. 무덤에 머물러 여기만 계속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인들도 무덤에만 머물러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간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할 것을 말씀했지만 그들은 그것이 머릿속에 있지 않아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실제로 죽은 이 못 박혀 죽은 예수님만 그들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의 근거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생활의 근거일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계시 의존적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계시 의존적 신앙생활. 누구 말, 그 신빙성이 얼마나 있어요? 솔깃해요. 그 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우리가 가야 돼요. 하나님, 이 4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매일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홍수처럼 쏟아내고 있어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말씀에만 붙들리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걸어가게 해주세요. 말씀 놓치고 초라한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하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정말 대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아침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제자들 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방구석에 자빠져 있는데 혼자만 어디를 나갔다 온 거예요 도대체. 예? 그가 할 일이 있어서 새로운 일을 찾으려고 여러분 소망 중에 묵상하면서 여러분 밖에 나갔을까요? 아니에요. 모든 소망이 끊긴 상태에서 그 자리에도 함께 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다른 제자들에게 생기 넘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자기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 가운데 삶의 진정한 의미가 여러분 생겼어요. 이제는 무엇을 살아야 될지, 왜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 분명해졌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아침에 눈을 뜨시면 막 생명력이 넘치나요?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 사진은 봄이에요. 주제가 봄인데요.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 이 사진 속에서는 죽음은 없어요. 삶이에요. 삶, 희망.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 내 삶은 뭐가 지배하고 있었나요? 죽음의 그림자? 죽지 못해 사는 것? 그냥 수동적으로 눈을 떴으니까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것 하는 여러분 그런 것일까요? 아니에요. 환경을 사로잡으셔야 돼요. 환경을 사로잡으시고 내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여러분 정말 고무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모든 인류는 죽음에만 머물러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은 모든 신자에게 소망이 되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 살아있는 새로운 삶을 향한 소망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게 하시고 그 부활의 역사적 진실을 알리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앞에 모든 사람은 기뻐하며 예배해야 하고 그분을 부활시키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로마 정권의 심판도 유대 지도자들의 계획도 다 무너뜨리시고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을 완성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감추어야 할 비밀이 아니라 밝히 드러나야 할 계시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정보를 공유해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사는지, 오늘은 뭘 먹지? 그래, 그게 먹고 싶어. 근데 어디가 잘하는 집이지? 어디에 맛있는 거야? 그리고 뭐 핸드폰 그냥 손에 들고 핸드폰을 비치면 거기서 쭉 나와요. 맛있는 집 1번, 2번, 3번, 4번.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그것만 보면 속지 않아요.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 그 집에 다녀온 사람들의 평이 있어요. 그 집이 어땠더라 뭐 쭉 나와요. 아하, 이 집은 평이 좋은 거로 보니 여기 가면 되겠어. 그리고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어디를 가지? 교회 어디를 가지? 그리고 여러분 찾아보는 거예요. 안산에서 좋은 교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교회가 어디 있나 찾아봐요. 이 교회들이 떠요. 그래서 쭉 가서 또 살펴보는 거예요. 거기에 평들이 나와요. 여기 가야 되겠구나. 가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소망의 교회에 대해서 뭘 알리실 수가 있으실까요? 우리 소망의 교회는 100가지 중에 한 99가지는 다 나쁜 거만 있죠. 내놓을 만한 자랑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우리 소망의 교회가 가진 좋은 점이 많아요. 방향을 전환하고 있고 또 많은 부분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고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기대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에요. 그런데 내일을 오늘처럼 사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정말 이 좋은 정보를 알리고 여러분 그 정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공유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진짜 좋은 소식은 땅의 소식이 아니잖아요. 진짜 좋은 소식은 땅의 소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땅의 것만을 찾으면 땅의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마음의 상처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일들을 해요. 좋은 일들을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여러분에게 남는 것은 뭐냐면 마음의 상처들이 남아요. 왜냐하면 불편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동행하면 땅의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소망 중에 위의 것을 붙잡으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만수무강하는 길이에요. 그것이 행복한 길이에요. 매 순간 내 삶의 주인이 사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도록 그분께 양도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이에요. 주님의 부활이 곧 누구의 부활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부활이고 내 부활이에요. 우리의 부활이고 내 부활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앞에 가는 것을 기다려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주님 이제 남은 생에 주와 함께 걸어가며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늘 빵긋빵긋 웃으면서 소망 중에 기뻐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잠들었어요. 잠에서 깼더니 주님 앞이에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못하고 매일매일 그냥 이것저것 근심만 하며 세상을 좋은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누리며 사세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집에 냉장고에 음식물들이 있어요.
음식물들을 등급으로 나누는 거예요.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나누는. 그러면 딱 그 음식물 중에 A 등급을 먼저 잡으세요? 아니면 D 등급을 먼저 잡으세요? 4등급을 먼저 잡으세요? 1등급을 먼저 잡으세요? 여기서 희리가 엇갈려요. 4등급을 먼저 잡는 거예요. 저도 주로 4등급을 먼저 잡아요. 왜냐면 이거 빨리 먹어야 되니까. 안 먹으면 버려야 되고 상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은 매 순간 A등급을 4등급으로 만들어서 먹어요. 1등급부터 먼저 드셔야 돼요. 1등급부터. 예? 왜냐면 여러분 안 되면 버려야죠. 옛날처럼 밥만 먹고 살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실랑말랑하는 밥을 그냥 우리가 먼저 먹어요. 그건 결국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엄마들은 그러실 수 있어요. 왜요? 좋은 거는 누구에게 줘야 되니까요? 자녀들에게 줘야 되니까. 좋은 건 남편에게 줘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나를 위해 좋은 거 대접 좀 하세요. 여러분 나쁜 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4월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는 다시 사신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오늘 1절로 8절을 보면 빈 무덤을 보여준 천사들이에요.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즉 한 주의 첫날인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한 주의 첫날을 주님의 날, 즉 주일이라고 부르며 예배의 공동체로 모이는 거예요. 초기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이 날을 예배의 날로 선택한 근거가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키는 모든 주일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고 주일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을 전하는 삶이에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주일에 목숨을 걸 정도로 온전한 주일 성수의 진심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진심이 있잖아요. 놓치면 안 되는 진심. 이 진심을 우리가 놓치시면 그 순간부터는 대열이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뜻밖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뜻밖의 사건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우연 같은 일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뜻밖의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모르셨어요?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도 십자가의 죽음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정도를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그죠? 목사님 이거 왜 물어봐요? 다 알고 있는데 저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머뭇거리죠? 왜냐하면 선택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후에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 고통스러움을 걸어가야 하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뜻밖의 사건이 아닌 주님이 이미 여러 차례의 제자들에게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잘 듣지 않았어요. 왜요? 경험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일상적으로 자기를 취하기 쉽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들리는 것만 들어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기적이 없어요. 우리가 삶 가운데 결단을 해야 되는데요. 그 결단은 뭐냐면 요단강에 발을 들여놔야 돼요. 여러분 홍해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홍해가 갈라진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래도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흐르는 물이 역류하면서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들어갔다가 갑자기 물이 그냥 내려오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넜냐면 물이 갈라진 상태에서 걸어간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물을 위로 들어갔어요. 발을 들여놓고 걷기 시작했더니 요단강이 여러분 열렸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내 미지는 앞에 펼쳐지는 일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되잖아요. 모든 믿음을 가지고 시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때 이거 하나님 다 살아계셔. 하나님 다 보고 계셔.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 주시고 상 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가 먼저 부활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근거는 부활입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고 갈릴리에서 만날 준비를 하라고 일러줍니다. 여인들은 제자들을 만나려고 빨리 달려왔다고 7절 8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을 전하는 자는 신속히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정해진 기한이 있고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언제쯤에는 전할 거야. 언제쯤에는 전할 거야. 어제 우리가 부활절 이후 초청 주일을 보냈어요. 이후 초청은 나는 이유도 없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죠? 우리도 초청할 이웃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는 7월 첫 번째 주일을 겨냥해서 가는 거예요. 7월 첫 번째 주일. 7월 첫 번째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이거든요. 이날은 우리 가족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가족. 교회 나오지 않는 가족들. 남편이네. 자녀들이네. 여러분 이 부담이 있잖아. 부담 갖지 마세요.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때 그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신경 쓰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태신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일들을 진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말의 시간표에서 여유가 없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은 부활을 직접 증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명백한 사실이에요. 증거와 기록이 남아있어요. 목격자도 수백 명이에요. 10절로 15절은 부활 사실을 숨기려는 어설픈 시도를 보게 돼요.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결국 제자들이 밤에 와서 경비병들이 잠자는 사이에 시신을 도둑질해 간 것으로 여러분 꾸미게 되는 것이 12절 13절이에요.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없는 기록이 마태복음에는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꾸미려고 뇌물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거짓말을 시도하고 뇌물을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부활을 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이성과 논리를 따지는 현대인들은 다시 사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전해야 돼요. 복음은 세상의 방해를 이기고 땅끝까지 전파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정말 바로로도 피도 한 방울 안 날 것처럼 여러분 철옹성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내 말이 아니에요. 내 말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시도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군인들에게 돈을 쥐어줍니다. 또 소문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곤란한 상황에 대해서도 안심하라고 말을 해요.
총독에게도 뇌물을 주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돈을 받은 군인들이 소문을 퍼뜨렸고 그 소문이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졌다고 하는 것을 14절과 1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라는 명백한 사실도 거짓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이기는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방해 세력을 이길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 중에 중요한 게 하나님, 현상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눈에 보이는 거짓 때문에, 눈에 보이는 시험들 만한 거리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무너지는 그 순간 나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그 순간 여러분, 사단은 춤을 추고 돌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내가 이겼다고. 현상 바라보면서 무너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넘어져도 일어나게 해주세요. 넘어져도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부활을 전했습니다. 왜 목숨을 걸고 부활을 전하게 됐을까요? 부활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요.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의 배신자도 없이 모두가 목숨을 바쳐서 자신들이 이제 꾸며낸 거짓 부활을 전하는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여인과 제자들을 비롯해 수백 명이 이릅니다. 부활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1492년 스페인령 지브롤터 해안 끝에 작은 팻말 하나가 세워져 있었어요. 이 팻말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끝이야. 여기가 끝이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이 세상 끝을 넘어가요.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것을 넘어가서 뭘 발견해요? 신대륙을 발견했어요. 신대륙을. 그 후에 팻말의 문구가 바뀌었어요. 이 너머에 더 많은 것이 있다. 죽으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죽음이 무섭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조목조목 걸어갔더니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을 믿을 때 매일매일 사명을 향해 힘차게 달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죽음을 당하면 슬퍼하고 절망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면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곧 잊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4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이 이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인 모세오경과 여러분 선지자들의 글과 그리고 시편과 성경에서 이미 말했던 모든 것들이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다시 사실. 메시아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이제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던 두 명의 제자가 눈이 열렸어요. 마음이 열렸어요.
자기들과 함께 걸어가고 대화하고 있는 이가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 눈이 열렸어요. 그 사실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후 성령 충만해진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오늘날 전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지구상의 인구 중에 25억 명 정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구의 인구 중에 여러분 3분의 1 이상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나 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증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교회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확실한 존재예요.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 계속 이 일에 헌신된 전도자들이 있었기에 지금도 교회가 존재하며 끊임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나서야 할 차례입니다. 교회는 지난 몇 년간 지역사회를 복음의 옥토로 만드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까이 가요. 문화사역을 위해서, 예술을 통해서, 복직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요. 여러분, 그 결과 초대하면 그들도 오세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져요. 어제 저녁에 동장님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굉장히 오래간만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분 모태신앙이시거든요. 지금 교회 안 나가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가끔 한 번씩 교회를 가시는, 가끔. 왜냐하면 놀 수는 없잖아요. 놀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직접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평상시 관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모임 가운데 이분들이 초대되어 올 때 우리는 공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 토양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돼요. 씨를 뿌리고 가꾸고 거두는 일은 우리 모두의 일이에요. 오늘 4월 첫날 4월달을 시작하면서 4월은 무엇에 마음을 두실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아부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이 살아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살아나요. 여러분, 이 색깔이 얼마나 이뻐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부활의 기쁨과 희망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매일매일 상황 때문에 우울했던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에 관한 부활의 소망 때문에, 내 부활의 소망 때문에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는 4월달을 사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소망의 아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두려움과 절망으로 힘을 잃은 삶의 평안과 기쁨을 불어넣어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경배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신 주님이 말씀대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부활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1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